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대림절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적인 사건을 쭉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말씀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유일한 재료가 뭐였어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창조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단어, 즉 말씀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온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더 그래요. 변화의 속도가 또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의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발표한 고용의 미래라고 하는 보고서를 보게 되면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들을 하나하나씩 나열하고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약사, 판사, 변호사, 세무사, 번역가, 기자, 치위생사, 교사, 스포츠 심판, 아나운서 등등 이런 직업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선망의 직업이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와 같은 직종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렇게 있는데 이런 직업들이 10년, 20년 안에 사라진다고 해요. 정말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예측 불가능한 사회라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뭐예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8절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즉 결국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뒤바뀔 때가 있어요.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믿기에
말씀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말씀을 빛삼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첫 번째로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사람은 보이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만들어 놓으셨어요. 중앙. 그런데 거기에 생명나무, 이것은 따먹고 항상 먹고 살아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죠. 그런데 하와가 뱀의 꼬드김에 의해서 그것을 보았을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는 즉시 어떻게 된 거예요? 따먹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생각도 안 하게 되죠. 그런데 눈에 보이니까 자꾸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요즘 사람들도 어때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휴대폰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아마 1시간 뺏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답답하고 막 이 가슴이 조여오고 막 불안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벌써 핸드폰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핸드폰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때는 어떻게 살아갔어요? 잘 살아갔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우리가 여기에 집중이 되고 여기에 빠져들다 보니까 여러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거죠. 공기가 오염되면 호흡하는 데 힘들고 잦은 병이 들듯이 환경이 안 좋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환경에 휩쓸려 판단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때로는 환경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요란함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음성에 반응하여서 움직이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이 메시아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초림 예수셨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 메시아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 땅에 오신 순간은 가장 위험한 순간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셨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었어요. 전혀 오시지 않을 것 같은 순간 아니 오시면 안 될 것 같은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실 것 같으면 평안하고 분위기 좋을 때에 오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느 때 오셨어요? 헤롯 때에. 헤롯이 다스렸던 그 때에 오신 거예요. 헤롯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탐욕스럽고 광적으로 권력에 집착하는 헤롯의 때는 정말 위험한 때였다라는 거죠. 이두메 출신으로 뇌물을 주어 왕위를 얻어 헤롯은 늘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아내와 아들까지 죽이는 무자비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결국 헤롯은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 베들레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살 아래로 어린아이를 다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우리가 상상하듯이 수천 명의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당시 베들레헴은 총 인구가 1000명 정도의 작은 마을이었기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은 한 20명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생명이에요? 생명 아니에요? 생명이죠. 어찌 귀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시 전체가 곡성으로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가장 절망의 순간에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보고 이제는 끝이라고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환경이 호흡하기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절망하지 마시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즉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라. 말씀대로 판단하는 이 요셉은 말씀을 따라 즉시 순종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천사가 요셉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요셉에게 천사는 어찌 보면 반갑지 않은 대상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임신했어요. 근데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전해준 말이에요? 첫 번째 천사가 말해준 말이에요. 그러니 달갑지 않은 거죠. 어찌 보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뭐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즉시 순종했어요. 또 두 번째 나타난 본문에도 애굽으로 도망치라라고 본문에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4개의 동사 명령어를 연속적으로 사용합니다. 뭐라고 하면 일어나, 데리고, 피하여, 있으라. 여러분, 이 4개의 동사가 그대로 이 원어적으로 보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개의 동사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되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거리가 120km예요. 가까워요, 멀어요? 멀죠. 갓 낳은 아이와 임산부를 데리고 가야만 하는 거리예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14절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여러분, 그 밤에 즉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데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난 뒤에, 꿈을 통하여서 보고 난 뒤에, 듣고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아내와 상의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즉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상의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즉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요셉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은데 나왔다 하면 전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나왔다 하면 순종이라는 거죠. 요셉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위대한 일이 아니라 작은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작은 순종. 위대한 일은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위대한 일을 꿈꾸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스스로 도취되어서 주님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무시하며 지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작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하나가 전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작은 하나에 불과했던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소하게 여겼던 하나가 전부일 때도 있습니다. 순종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이렇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얼음이 되기 위해서는 몇 도가 돼야 돼요? 0도가 돼야 돼요, 0도가. 하지만 1도에서 머문다면 얼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 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99도가 아니라 100도가 돼야지 팍 끓는 거예요.
순종은 모든 것을 완성케 한다는 거예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 1%라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라.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즉시 순종한 그런 우리의 삶이라면 이제는 뭐 하라고요?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사람들은 때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결국 120km가 되는 애굽을 건너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430년간 종살이를 했던 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상처의 땅입니다. 절망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지도자를 기다렸던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을 나올 때에 애굽의 장자를 모두 죽이고 나왔죠. 살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는 다시 살기 위해서 입애굽하고 있어요. 출애굽이 아니라 입애굽. 오히려 들어가고 있던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나왔는데 베들레헴 아이들의 죽음을 뒤로하고 오히려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인 이 요셉과 그의 가족을 여러분 곱게 보겠습니까? 아니죠. 헤롯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가 병들어 죽을지 아니면 누구에게 사살될지 누가 알겠냐 이거죠. 기약이 없는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달콤해야 할 이 신혼의 시간은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나간단 말이에요. 언제 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때를 종종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해요. 신호등에는 분명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이 있는데 내 인생에는 뭐밖에 없어요? 빨간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종종 노란불로 변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출발할 마지막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초록불로 변하지 않는 노란불만 있는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냐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도 해요. 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불과 노란불은 나의 길을 막는 사인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보호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딱 서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나를 보호하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인이 아니라 나를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빨간불만 생각하니까 우리 인생에 나쁜 일, 좋지 않은 일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해야 할 순간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가장 안전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빨간불일 때에 언제 바뀌어라며 온갖 불만을 다 쏟아내지만 자기 손해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때는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는 언제 납니까? 초록불로 바뀔 때 사고가 많이 나요. 달리다가 나는 거예요. 멈출 때는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멈춰 있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지 내 스스로 나 혼자 달려가려고 하는 그 순간 사고가 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멈춤의 순간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순간 그때가 가장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빨간불이라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초록불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된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본문에서 말씀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두 번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우리 15절과
또 17절 18절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7절 18절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크게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뭐예요? 말씀하신 바. 여러분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헤롯이 말씀을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말씀을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아마 정신없이 그렇게 행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순간에도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요셉이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마리아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가정에 축복을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고 구원자, 메시아, 우리 주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 또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반드시 말씀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